본문이 좀 길어도 오늘 설교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시편 88편은 그리스도인이 칠흑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흑암이 인생 가운데 찾아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의 시편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대단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는 흑암의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편의 기도들의 대부분이 시작은 원망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거의 대부분 소망,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 이런 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런 탄원시들의 끝부분에는 거의 이런 말들이 붙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그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끝나요. 시작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지만 끝은 그래요. 주께서 나의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건지시리로다. 소망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88편은 예외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어두움입니다. 소망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도, 또 그를 건지셨다는 어떤 기도 응답도, 찬양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88편은 흑암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 절, 제일 마지막 단어도 흑암으로 끝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말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냥 단어 옮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유일한 벗,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흑암.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이 기도의 맨 마지막이 그냥 그렇게 끝나요. 내 유일한 벗,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흑암. 그냥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마치는 기도가 왜 성경에 이렇게 실려 있을까? 이런 어둡고 불신앙적이고, 뒤에 가서 살피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삿대질로 막 가득해요. 그냥 이 시편 88편은.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넣으셨으며 이 기도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특별 새벽기도 중간에 있는 주일에 잠시 요한복음 강의를 중단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의 어두움은 반드시 찾아오며, 심지어 그 흑암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88편을 기록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신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1, 2절 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적거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고난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이 안 끝납니다. 10절, 11절 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 사람이 지금 당한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저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전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이 매우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흑암의 시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자신은 고통 중에 있고 이런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아주 오래 전부터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그가 처한 상황보다, 외적인 고통보다 더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죠. 우리가 삶의 어떤 외적인 상황들이 아주 어렵게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그 어떤 음성도 안 들려옵니다. 응답도 없고 위로나 약속의 말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88편을 쓴 사람은 아주 큰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해 있고 그럼에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 뭐로 끝나느냐? 흑암으로 끝마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 마음새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흑암 중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녀이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흑암과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럼에도 아주 오랜 시간 그 고통 속에 머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내 인생에는 어떤 나쁜 일도 어떤 고난도 닥치지 않을 거다. 또 닥치더라도 그 다음은 기도만 하면 금세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에서 나를 건져주고 그 힘든 시간을 끝내주실 거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동행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인생을 보면 고난과 흑암의 시간을 매우 길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으며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주인보다 종이 더 크지 못하다. 주인보다 더 큰 종은 없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주인인 나를 미워하였으니 내 종인 너희들도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잘못된 기대감은 그 잘못된 기대감이 주는 고통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기대가 아예 없을 때보다 잘못된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면 사람은 더 심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식의 기대감이 잘못된 기대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에 나쁜 일은 안 일어난다. 기도만 하면 모든 고통과 흑암은 금세 물러가고 끝장날 것이다. 성경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흑암과 고통의 시간을 오래 가지셔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더 심하게 무너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편 88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 시편 88편의 기도문을 보면 어떤 부분은 사실상 이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추궁하고 따지고 삿대질하고, 이거 뭐 욕만 안 했지 비아냥거리고.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사랑을 무덤에서, 주님의 미쁘심을 저승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죠.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비꼬는 질문입니다. 비꼬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사랑을 무덤에다 선포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두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면 저승 가서 전도해요? 죽어서 귀신 되어 찬양을 할까요? 대체 왜 그러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 신약 은혜 시대에서도 이게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이게 선을 넘어도 지금 한참 넘는 내용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향한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겁니다. 비꼬고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전혀 절제하지 않고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저는 평생 동안 고난만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두려움 가운데 내팽개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들불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 몸 시퍼렇게 멍든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벗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넘어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끝이 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시편 39편이 대표적인데 시편 39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떠나가서 아주 없어지기 전에 한숨 돌릴까 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얼굴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그 얼굴 좀 내게서 치우십시오. 그래야 제가 숨이라도 좀 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한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성경 속에 이런 기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에 담겨있는 이유가 뭘까? 데렉 키드너라는 아주 시편에 있어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주석에 그 답을 기록했어요. 왜 이런 기도가 존재하는가? 성경 속에 이런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녀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는 증거로 이 시편을 성경에서 빼지 않고 이 기도문을 넣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나긴 고난과 끝이 없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그 고통에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증거로 이 기도를 성경에 실으셨다. 이 기도를 담아두사 3000년이나 지난 시점에 우리까지 읽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드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쏟아내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게 올바른 기도만 드릴 때만 나는 너의 하나님 되지 않는다. 내가 볼 때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눈에 예쁠 때만 난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내게 화를 내고 따지고 납득할 수 없다고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그런 기도도 듣고 있으며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너의 처지와 고통과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며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 말씀에 이 기도들을 넣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그 기도조차 받으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떠나지만 않으면 결국 이긴다. 이 시편 88편의 기도는 욥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기도를 떠올리게 해요. 욥기에 보면 욥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나를 공경하는 이가 땅에 없느니라 그러시죠.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당신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욥이 이런저런 신실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혜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욥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하고 그러는 거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러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사랑해서 지금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욥은 자기 인생이 잘 풀리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욥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뺏어 보십시오. 흑암 가운데 내 돈 줘놔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당장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도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은 욥을 치죠. 모든 걸 뺏어갑니다. 재산이며 건강이며 사람이며 다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완전한 흑암 가운데 욥이 그냥 처해 있죠. 욥은 처음에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욥기가 너무 길어서 뒤는 읽기가 싫으신가 봐. 뒤에 가면요, 고난이 가중되고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의심하고요, 분노하고, 오늘 시편 이 88편 기자처럼 막말을 쏟아냅니다. 많아요. 몇 군데만 볼게요. 욥기 10장 3절부터 봅니다.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악인의 꾀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으시며 사람이 보는 만큼밖에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과 같으시며 인간이 사는 만큼밖에 살지 못하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거 맞아요? 이거예요. 전지전능한 거 맞으세요? 선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6절.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란 이 몸의 허물이나 들추어내고 이 몸의 죄나 찾아내는 것입니까? 당신께서는 나를 손수 빚어 만드시고는 이제 마음을 바꾸시어 나를 없애버리시렵니까?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12절) (13절입니다) 나에게 목숨을 주시고 숨 쉬는 것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속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무슨 얘기 같으세요? 전에 나한테 복 주고 잘해주신 것도 결국 이렇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돼지 많이 먹여서 잡아먹으려고, 복날에 개 잡으려고 그냥 많이 먹어라. 전에 저한테 잘해주신 거 결국 이렇게 하려고 그러신 거였군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리고 결국은 오늘 시편 88편이나 아까 우리 39편의 시편 기자처럼 자기는 흑암으로 간다고 절망으로 욥은 자기 기도를 끝맺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는 죽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끝나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욥은 아주 어떻게 보면 불손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좀 의심하고 선하심도 의심하고 하나님 처음부터 저한테 잘해주신 건 이러려고 그러신 거였죠 라고 따지고 막 그러죠. 이런 기도를 쉼없이 쏟아냅니다. 욥기 중간에 보면 욥의 기도가 계속 이래요.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제 욥기 맨 마지막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동안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던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드디어 등장을 하세요. 등장하셔서 결론은 뭐냐? 욥을 칭찬하시고 내가 욥을 받았다,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욥을 이 고난에서 결국은 건져내시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는 내용으로 욥기가 끝납니다. 욥기 42장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렇죠.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끔찍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욥에게, 이런 불손한 말을 하나님께 내뱉은 욥에게 내가 욥을 기쁘게 받았다 그러실까요? 친구들에게는 너희들은 욥만큼 옳지 못하다, 욥에게 너희들 왜 기도해달라고 해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다 그러죠. 그리고 욥은 옳게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유가 뭘까? 답은 이겁니다. 어떤 기도든 욥은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욥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원망하고 따지고 불순한 말을 쏟아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화가 나고 하나님이 미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욕을 담은 기도일지언정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여전히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비난하고 하지만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사탄을 패배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좋은 때를 보게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흑암의 시간을 통과할 때, 어둠의 시간이 너무 오래됐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떤 내용의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떠나지만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몇 년 전에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만났습니다. 보니까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네. 여기 노원에 여기 상계동에 있는 그 성서신학교를 나왔고 지금 이제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주위에 달려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 어머니가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시신이 아주 심하게 훼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다른 기도는 못했어도 가족 지켜달라는 기도는 매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데려가셨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이 친구를 이제 그때 한참 지나서, 지금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만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끊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냐 너. 제가 미안했다 그랬어요. 그때 저도 고2짜리가 뭘 알아요. 위로의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못 도와준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기가 가족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끔찍하게 데려가셨는지 지금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멱살을 자꾸 물어볼 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멱살 자꾸 물어볼 거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멱살 잡고 따질지언정 하나님과 절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곁에 있고요. 오늘 본문의 시편 88편의 기자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납득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원하는 거죠. 저는 납득이 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흑암이 제 친구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호소였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왜 이런 고통의 시간, 흑암의 세월이 내게 주어졌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히 납득할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서로 모르시죠?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죠? 행복한 것 같죠? 저는 목회자라서 그들의 소식, 여러분 소식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막힐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단장을 하고 예배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등 돌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왜 그러시냐고 따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틴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이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나를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과 절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와 관계를 끊고 단절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따지고 화내고 왜 그랬냐고 물을 이유도 없죠. 그냥 안 보면 그만이죠. 차라리 그게 속편합니다. 구차하게 가서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변명할 거고 그러면 또 싸움이 커지고 그럼 마음 더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요즘 애들 말로 손절이 답이죠. 손절하면 돼. 그냥 오히려 쫓아가서 왜 그랬냐고 따지고 나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화를 내고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하는 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납득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흑암으로 인해 하나님과 손절하길 바랍니다. 그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관계를 끝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러니 버티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가 왜 자꾸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기도할 얘기가 없습니다. 특히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상했을 때는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막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고 욥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발 떠나지만 마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있어야 될 자리에 버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때는 옵니다. 겨울 지나 언제 그러냐는 듯이 벌써 이렇게 봄이 왔잖아요. 언제 그러냐는지 매년 이렇게 봄이 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봄은, 하나님의 어둠지난 새벽은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몰랐다고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시편 88편을 쓴 저자예요. 이 시편 88편의 저자는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표제어에 이렇게 돼 있죠? 시편 88편 읽습니다. 시작. 예.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절망스러운 기도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자기 인생에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이제 없다고 했던 사람이죠. 14절 18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어찌하여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모습을 감추십니까?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고 주님 주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이 몸 이제는 지쳤습니다. 들불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 몸 시퍼렇게 멍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어둠으로 끝났느냐? 그는 이 시간을 버텨냅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죠. 이런 기도를라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때가 옵니다. 그 증거가 역대상 25장에 나옵니다.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헤만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모르죠. 약속하신 대로 왕의 선견자 헤만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뭐가 됐느냐? 왕의 선견자, 선지자가 되었어요. 다윗에게 나단 같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선견자 헤만에게 이 아들들을 주셔서 그 영광을 높여주셨다. 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14과 딸 3을 받았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많다는 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자식을 많이 낳죠. 그거는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자식 많은 게 뭐 이렇게 좋은가 한데 이 시대는 그게 큰 복입니다.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6절 이들은 이 자식 아들 14과 딸 3은 모두 왕명을 따라 아버지 헤만의 지휘를 받으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고 왕명을 따라 바라와 검은고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헌신하였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찬양단이 되고 이 헤만은 성가대 지휘자가 돼서 왕의 선지자요 성전에서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만은 자신의 고통과 흑암이 계속될 거라고 얘기해요. 영구적일 거라고 했지만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왕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수많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찬양 성가대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과 이 기도문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은혜와 위로의 도구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죠.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시편 39편 아까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십시오 그러고 욥도 자기는 흑암만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고 오늘 시편 88편의 헤만도 흑암이 내 친구라고 하면서 끝나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어디냐?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절대적인 흑암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마저 떠나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셨습니다. 홀로 예수 그리스도 혼자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흑암만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이 사람과 똑같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고 따지시는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완전한 흑암과 저주 아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좋은 때는 오죠. 부활의 영광의 새 아침이 3일 후에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뒤덮었던 모든 슬픔과 의심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좋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오늘 본문의 해만도 그러고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마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마음이 상해 있어도,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삶에 있어도 이렇게 꾸역꾸역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좋은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의 새 아침을 주셨듯, 하나님의 사람 해만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주셨듯,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때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